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포럼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선교 여정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포럼하는 모든 입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네 분 선교 포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은하 장로님, 박은진 지사님이 맨 끝에 하시고요. 우리 중간에 전사님 두 분. 언니가 먼저 하시죠. 김선 선생님 먼저 하시고 고은 전사님. 그래서 이은하 장로님 친구 하시죠. 아니 이은하 장로님 1등으로 하시고요. 예, 예. 예? 아니 저기 장로님이 오셔서 1등으로. 예. 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 놓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 작은 미세한 그 뭐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시간 되고 구하는 시간들이 돼서 이번 선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많은 선교들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중국에 가는 선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플랜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가는 선교 이렇게 다른 때처럼 플랜이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어떤 선교를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에는.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게 됐고 첫 번째 가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뵈면서 선교사님의 그 중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곳에 이제 정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앞으로의 어떤 플랜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히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혼자 계셨는데도 약하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갔을 때 못지않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단단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의 어떤 상황들과 처해지는 입장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엿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 계속 거의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저희끼리 또 포럼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녔던 그런 이제 뭐 그 선교 여행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제 분주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어디 플랜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누구 함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팀들이 정말 그 깊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계속 질문했거든요.
질문하고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좀 더 지금까지 왔던 신앙관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정들 가운데서 성도들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루디아 목사님이나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7월 8월 동안 계속 땡볕에서 일하면서 너무 지쳐 있었고 여기에서는 사실 너무 그 쳇바퀴처럼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변화라든가 어떤 각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여기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좀 더 하나님하고 깊게 계속 차로 장시간 다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들 계속 묵상하고 계속 포럼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녀오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은정 전도사님하고도 제가 깊은 대화를 잘 못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열차에서 어떤 그런 포럼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뭐 정말 이제까지 어쩌면 처음으로 그런 깊은 서로에 대해서 꼭 말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녀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첫날은 제가 이제 좀 멍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내리고 뭐 하고. 둘째 날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계속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포럼 시간에도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중국 가기 전에 중국을 놓고 가슴으로 이렇게 잘 기도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기회가 없으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 작년에 갔다 오고 요번에 갔다 오면서 요번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행정적으로나 부강한 나라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가 본 것들 외형적인 것들 있지만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잡은 이제 하나님께 제가 드린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사실적으로 이제 작년에 갔다 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을 밟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기도가 제목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제가 제게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잡고 중국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지내면서 이제 사실적인 좀 기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시간들이었고 정말 중국이 방대하고 우리는 작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시작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많이 누리고 평안하고 포럼과 나눔과 그다음 기도 제목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고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선교 작년에 갔다 오고 1년 만에 가는 건데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뭐냐면 선교 좀 막연해요. 뭐냐면 우리가 선교 전도하지만 솔직히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근데 이번 갔다 오면서 딱히 뭐 큰 역사, 보여지는 역사, 뭐 사람 어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성도들 간에 더 친밀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하고 더 친밀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팀들이 다 그날 이제 고백했지만 내가 선교지다.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다는 시간들이 됐거든요. 각자가 우리 다 느끼지만.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아유, 선교 목사님이 한번 가자 하면 저번도 캄보디아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빼지 말고 더 큰 은혜, 더 깊은 것들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들고, 좀더 좀 마음을 두고 좀 해야 되겠다. 너무 귀하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선교의 수준은 어떤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는 그런 형편인 것 같고, 그래서 선교 다닐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였거든요.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제 제가 어 그때 깨달았던 거는, 사람의 형편이 어떻고 사람의 보이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 보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뭐 돼 안 돼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이 아니시라는 거를 깊이 알게 된 때가 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갈 때 갈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진짜로 아니었거든요. 한 가기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말씀 나왔을 때부터 갈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가자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했을 때는 100%뭐 생각할 뭐 아무런 의지가 없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고, 그냥 그 생각으로만 그 나머지 선교 갈 날짜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진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르신 두 명도 이제 어르신들이 뭐 안 오면 저야 뭐 그뿐이지만은 또 안 오게 되면 그분들 또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기 전날에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가기 전날 저녁 6시 전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나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 해결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결과만 보고받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가고 나니까, 와, 이거는 내가 올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왔을까. 근데 난 못 간다라는 생각을 1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도록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감사한 거는 먼저는 목사님께서 인도받아 주셔서 말씀도 준비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선교인데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솔직히 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번에 선교 가는데 이런 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도저히 뭐 많은 부분 인도받아 오긴 했거든요. 제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되었고, 그 해결되어진 말씀으로 해결되어졌고, 내 삶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문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주시면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뭐 선교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뭐 당연히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출발했고 가서도 평안했고 했는데 말씀 속에서 얻었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해답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 구원의 과정, 우리 맹인의 여정들이 얼마나 정말 상상도 어떤 때는 할 수 없을 만큼 괴롭지 않습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쫓아는 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정들은 진짜 너무나 그 피와 같은 땀이 흐르는 그런 삶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구원의 완전함이었어요. 구원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이 고난, 그 문둥병 얘기하셨지만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을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이 감각이 없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무서운 한센병 4살이 떨어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이런 죄의 상태를 우리는 살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애통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영화로운 자리까지다. 우리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이 고난이 어디까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화로운 자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영화로운 자리 말만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주실 때는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 그리고 본질적인 존재의 전적인 변화, 우리 지정의가 변하는 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탈피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삶에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인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탈락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완전한 소멸, 우리 죄가 소멸됩니다. 이 진짜 이거 얼마나 죄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동안 내가 아팠던 거,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괴롭다 노래 불렀던 그런 일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너머를 잘 못 봤어요. 고난이 너무 벗어날 수 없이 제 삶에 가득하니까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는 그때는 숨 쉴 수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온전히 이렇게 붙잡고 있지 못했던 건 거죠. 근데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영화로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은혜는 영화로운 자리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고난이 이게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이 고난은 감사구나.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가는 곳이 영화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뀐 건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네. 고난을 주는 사건이 감사한 거네.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게 응답이다. 이거였구나.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이거였구나. 이게 굉장히 느껴지면서 너무 평안했고요.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름처럼 진짜 포럼 시간. 전 뭘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 어쨌든 선교사님 빼고라도 우리 간 사람 여섯 명인데 여섯 명이 한 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달리 뭐 조심해야 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도 없이 그냥 막 말하고 막 듣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이게 배움에서 날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한시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또 한번 도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 박은진 집사님을 통해서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딱 올 날짜가 되니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어떻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선생님 두 명이 나도 없는 사이에서 이 직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선생님들 얼굴은 어떻게 볼 것이면 그냥 두려운 건 거예요. 쌓여 있는 일들 하며 또 내가 또 겪어야 할 일들 하며 그냥 걱정이 그냥 태산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아,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알면서도 힘은 안 나는 거 있죠. 근데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우린 선교사다. 여기만 선교지겠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다. 선교사는 뭐냐. 내 거라는 게 있냐. 내 땅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선교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다.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박은임 집사님 처음 딱 갈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아유 내가 가가지고 우리 두 전도사님 챙겨야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전 속으로 우리 챙길 일 없는데 우리 그냥 챙겨 우리는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 뭐 챙김을 늘 받긴 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낯선 건 거예요. 낯설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분이더라고요. 그냥요 사사건건 챙겨주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섬김을 받겠습니까? 많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도 어머 사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완벽하시다. 진짜 완벽하게 우리의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으시는구나. 마지막까지 내 안에 두려운 이 두려움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웃게 해주고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목사님 재밌으시잖아요. 계속 우리 웃게끔 힘들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저도 말 한마디 할 땐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실수 안 하려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가지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장로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냥 대처하지 못하고 하룻밤을 넘기게 된 일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오고 보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장로님 우리 선교팀을 기다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기다리는 날까지 잘 하나님께서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셨구나. 그 말씀하실 때 느끼는 생각이 그 우리 가기 바로 전에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장로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딱 변화가 일어나고 한 발자국 딱 앞으로 전진해서 가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분명히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또 몸으로 몸소 또
막아내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안준태 장로님이었었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시작에 그 종이 울리면서 이번에 사단의 그 총알을 막아낸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이 온 교회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마지막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쓰인 일이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어느 것 하나도 뭐 하나님의 손에 놓이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닌 게 없고 마지막 가시면서 사실 또 전 진짜 미워한 때도 많았거든요. 진짜 너무한다 싶을 때도 너무 많았고 이해 안 된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이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고 책임지고 혼자 뒤집어쓰고 가셨다라는 이런 나의 어떤 마음에 오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어느 한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주시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 여정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꼭 어떤 그 선교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님을 향한 이 메시지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잘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꼭 가자고 해야만 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봤지만 결국 선교는요. 뭐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겠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를 가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선교를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저는 선교 안 갔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이것들이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한 가지 맹세해 봅니다. 기도하리라 맹세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가 모든 걸 이끌어 가게 되고 우리를 쉬지 않게 해주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믿음으로 가게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나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승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오전에 기도를 준비한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기도가 그렇게 나와서 조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제가 두 분을 다 지켜봤잖아요.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전날 가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참 상황을 보니 답답하고 깝깝하고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아까 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선교는 두 분을 섬겨라. 뭐 목사님은 당연히지만 이번엔 전도사님 두 분을 최대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아멘했어요. 아멘하고 할 수만 있다면 두 분 전도사님을 정말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리자 했는데 그 선교 기간 동안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포럼 중에 함께 앉고 나눴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물론 3년은 아니지만 5박 6일이지만 같이 먹고 뭐 잠은 계속 숙소에서 잤지만 같이 먹고 모이면 그냥 은혜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 6일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도 참 그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뭐 흩어지면 전도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포럼 나누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 루디아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그 택시 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했고 또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루디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선교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왔는데 이제 보고 대화를 나누고 상황적인 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들을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좀 막연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고 모습이 떠오르고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오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박 집사 나는 내가 필요해 그 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순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박 집사 나는 내가 필요해. 그 내가 아무 말 답을 못하다가 나중에 오면서 전사님 예수님 그때 제주도 도착해서 저를 타고 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전사님 주님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구나. 저는 마지막 오면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한 팀으로 또 선교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방법임을 방향임을 기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좋은 선한 방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백들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어요.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을 우리 시작했잖아요. 여전도에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씩 기도의 불이 일어난 게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기도의 투사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교회 방향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박은진 집사님과는 우리 기도회 하면서 전도사님이랑 3명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교육자 해서 우리 같이 전도 현장에 가자. 현장맨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우리 일 조금만 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교육자로 우리 쓰임 받자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어요. 이번에 선교팀에 우리 3명이 딱 가는 걸 보면서 교육자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우선 교육자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방향이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무슨 짓을 하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신랑하고 저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뒤처리를 하자 이제 신용 회복도 하든지 개인 파산하든지 이 절차를 밟는 와중에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그런 마음이 편나했어요. 왜냐하면 일거리 많은데 고기가 막 많은데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고기도 다 죽고 팔다 이제 남은 거 조금밖에 없고 이제 문 닫을지 말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 요번 달 안에 결정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어서 한번 갔다 오겠다고 가서 마음의 정리도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했는데 가기 전에 바로 한 2주 전쯤에 갑자기 고동어란 생선이 우리 어장에 꽉 들어오면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도 기도하니까 할 수 있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도했어요. 뭐 앞뒤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리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오늘 오후의 일도 모르는데 무조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제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면서 이 문제를 열심히 하지만 되어지는 거 없고 이 실패의 연속이고, 그 모습이 딱 스크린처럼 보여주셨어요. 오기 한 이틀 전쯤에 발을 동동거리면서 뛰는 모습. 나는 예수를 안 믿었구나.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의 고난 말씀하시면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와 네 자식들, 이것들을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 맞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또 이게 남이 이동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것이 이 안에서는 안 보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떠나고 밖에서 내다보고 위에서 내다보니까 나의 모습이 보여져서, 아, 이거 참 기적이구나. 절대 안 보여졌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듯이 보여주셨는데,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마음을 주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어요. 내 죄악 때문에 안 들려요. 이것을 몰랐으니까 죄송해요,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이 죄다 하면서 우리를 반 죽여놓거든요. 전 죽기 싫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 들렸다. 하나님 죄송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이런 말이 안 통하거든요. 요번에 마지막 심정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도움이 미스 박의 도움으로 제가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전에는 남편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것을 이겨내보고자 혼자 발을 동동 굴렀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이에요. 전에 가기 전에 완전히 망할 상태랑 지금 이 상태랑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없는 상태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나는 전에처럼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깔짝거리면 내가 미움 사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막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밥 맛있게 해주고 힘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뒤로 빼지고 난 평안하게 누리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제는 이때가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 그 들을 때가 진짜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부르심부터 마지막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해갔는데, 그것들이 정말 앞에 스크린처럼 보여지고 믿어지고 해지는데, 딱 와서 보니 장로님 돌아가신 거 보고 복습이 된 거예요. 거기서 배워왔던 거,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견인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나가셨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인생에 요양복원에 가셨고
또 처음에는 교회에서 사시고 다음에 전도사님 집에 사시고 조천, 삼양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 인생의 전체에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갖다 붙여서 쓰이게 하셨지. 그럼 우리는 쓰임 받은 거에 감사하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펼쳐지신 이 장로님에 대한 전체 인생, 전체 플랜을 보면서 아, 나의 인생도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렀지 않아도 전체 내 인생 영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제 조금씩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당신이 시작하시고 당신이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잠잠히 기도의 사람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송미시 장로님 포럼 담당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너무 편하게 다녀왔고 사실은 이제 중구 선교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 기도했거든요. 근데 중구 선교 이제 막상 우리가 가서 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선교사님도 거기 지금 사역하시는 데는 오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오직 선교사님 한번 바라보고 갔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팀이 일단 전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교육자가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루디아 목사님도 또 교육자시고 그래서 이제 또 루디아 목사님 우리랑 완전히 반대표거든요. 그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씀으로 좀 소통하고 싶어서 갔는데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이 은혜를 주셨고 저도 그렇고 또 가면서 또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또 갔던 멤버들이 더 커져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아니 저한테서 이렇게 커져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성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오늘 강단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철학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른 우상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다른 종교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럼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가끔씩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있는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시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진창희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화장터로 가버려요. 그럼 끝나버리는데 가시는 걸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제 환송할 수 있도록 천국 환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연락을 해서 좀 그 장례식장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연고 없이 가지 않으시고 좀 저희 팀이라도 좀 따라다닐 수 없냐고 한번 여쭤보고 중간중간에 예배를 좀 드릴 수 없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번 선교에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또 포럼하면서 팀으로 연합해서 정말로 넘치는 은혜와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